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우스가 바빌로니아 나라의 왕이 된 첫 해, 곧 그가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응답을 들으려고 나는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걸치고 재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간구하였다. 나는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아뢰었다.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며 반역하며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 예언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조상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처럼 낯뜨거운 수치를 당합니다. 유다에 사는 사람이나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이나 가까운 데나 먼데 곧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흩어져 사는 사람이 주님께서 쫓아내신 그 모든 땅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조상이 낯뜨거운 수치를 당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셨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메대 족속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통치 원년으로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대와 바사가 초강대국으로 등장한 역사적 전환기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역사적 전환기에는 안정이 되지 않아 혼란스럽지요. 이런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불안함으로 인해 술을 마시거나 향락에 빠지거나 현실을 비판하며 불평하기도 하지요. 아니면 현 정권의 반기를 들고 반역을 모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런 혼란의 시기에 다른 것을 했습니다. 바로 성경 공부입니다. 2절입니다. 곧 그가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혼란의 시기에 조용히 앉아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공부라기보다는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그 뜻을 알기 위해 기도했겠지요. 그는 이 지상에서 가장 큰 제국의 국무총리로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아 몹시 바빴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책상에 조용히 앉아 말씀을 보고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두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일 것입니다. 다니엘은 위대한 선지자요, 꿈으로 환상을 많이 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은 이런 은사를 받고 하나님과 직통으로 계시를 받는 사람은 성경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교만했을 수도 있는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까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지요. 이때 그의 심령이 드리워져 있던 세상 근심과 염려, 두려움과 슬픔 등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늘나라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성경을 공부했을 때 그의 삶은 마치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자의 모습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늘 생명력이 차고 넘치고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는 그러한 열매가 삶 속에 드러났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마침내 성경 공부를 통하여 동족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나고 해방의 날이 임박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거룩한 말씀을 공부했다 그랬는데요. 아마도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공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다니엘은 동족들과 영광스러운 해방의 날을 기념하는 축하 파티를 열지 않았습니다. 또 새 정부 수립을 위해 부지런히 쫓아다니지도 않았죠.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며 반역하며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말씀을 통해 자신들이 처한 영적 현실을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회개하는 일에 다니엘은 들어간 겁니다. 사실상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오게 된 것은 조상들의 죄였습니다.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그 죄를 자백한 거죠. 그리고 그 회개 기도를 시작으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70년 만에 회복의 은혜를 위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때이고 역사적 전환기에 있습니다. 전쟁과 수많은 재난과 기후위기와 전 세계적인 팬데믹 질병, 거기에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되어 일촉즉발의 혼란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내일을 예측하기 힘든 사회 분위기 속에서 총기 사고며 술과 약에 취한 젊은이들은 점점 많아지고 내일이 없는 듯 오늘을 즐기며 살자는 식의 쾌락주의와 현실주의가 점점 깊이 자리 잡아가고 있죠. 이런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이 시급할까요? 다니엘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며 공부해도 좋지만 말씀에 더욱 가까이 다가앉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나를 불러 무엇을 위해 어떤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시는지,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깨닫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혼란한 세대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다니엘처럼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 그리고 교회와 생업의 자리가 혼란스럽고 위태로운 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 말씀 앞으로 나가야죠. 국무총리를 지내던 다니엘도 열일 제쳐두고 말씀 앞에 나아가 뜻을 묻고 기도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동참했습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주님과 동역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이 그리고 혼돈이 가득한 전환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리고 사회와 세상 속에서도 말씀을 깊이 배우고 묵상함으로 이 혼돈 속에서 길을 바로잡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그 길에 머물러 동행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무지한 저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저희의 기도를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